네, 오늘은 사람 살리는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조직을 살리는 좋은 리더가 있습니다. 그런 리더가 있는 조직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용적이, 포용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되죠. 그 조직 자체가 점점 더 성공하고 발전을 거듭하면서 소속된 사람들도 잘 되고 또 그 주변의 지역과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조직을 점점 더 어렵게 하는 리더는 좋지 않은 리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리더가 있는 조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 결과 포용할 수 있는 용적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영향력은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소속된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결국 자기 자신도 힘들어요. 이 같은 이 나쁜 리더의 8가지 특징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한다. 너무 쉽게 타협한다. 지나치게 권위적이다. 결단력이 부족하고 우유부단하다. 사람 보는 눈이 없다. 인사 능력이 없는 거죠. 또 균형 감각이 없다. 겸손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가장 이 탁월하지 못한 이 나쁜 리더의 극명한 특징으로 꼽는 것이 바로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긍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안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공감과 소통 능력이 리더십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장면을 계속 보고 있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적진이었던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미친 척을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정말 참 고달픈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다시 가드를 떠나서 이제는 아둘람 굴로 피신을 했어요. 그때 그동안 소식을 끊고 지냈던 부모와 형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그곳에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모여들었죠. 여러분, 이처럼 비천한 자들이 왜 다윗에게 모여들었을까요? 다윗에게 가면 살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을 포용하며 살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많은 사람을 포용하면서 살리는 영적인 리더들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2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공감의 사람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공감의 사람을 통해 백성을 살리시고 인도하신다. 자, 다시 한번. 자, 왜 당시에 수많은 비천한 자들, 연약해 있는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을까요? 사실 당시에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환난당한 경험이었죠. 소위 다윗은 광야를 통과한 리더였습니다. 진 에드워드의 세왕 이야기,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제목이 뭐라고요? 이 밤이 깊어가고 간증도 듣고 하니까 깊은 임재가 나를 막 부르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그저 잠을 깨워가면서 굉장히 필독서예요. 너무나 좋은 책이고 감동도 있고, 그 책에 보면 사울과 다윗을 극적으로 대비하거든요. 세 왕이니까 이제 나중에는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까지 이제 다윗과 비교를 하는데, 저자는 사울을 향해서 급조된 리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고난을 통과해 본 적이 없이 그저 스펙만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등극한 지도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반대로 다윗은 고난의 광야를 통과한 리더라고 소개를 합니다. 세상에서 내세울 것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비천한 목동 출신이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목동이 당시에 낭만적이고 굉장히 대단한 직위고, 그게 아니라 이 집안에서부터도 왕따당한 포지션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고, 당시 일반적으로 봐도 목동은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내세울 것 없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의 광야를 깊이 통과한
인내로서 통과한 리더였다는 말이죠. 아둘람굴에 찾아온 이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가 통과해온 고난의 스토리를 듣는 것만 해도,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죠? 지금 어떠한 비천한 상태에 놓여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을 통과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잖아요. 자,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의 이런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 전체와 모든 사역이 우리를 향한 공감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인해 완전히 부패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당신께서 이 땅에 뛰어내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셔서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만 받으셔야 되는 그 존귀하신 분이 죄인인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또 이 땅에서 열심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 그죠?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주님의 비견에서 정말 우리가 머리를 둘 때마다 부끄러워질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주무실 곳도 없어서 돌베개를 메고 제자들과 함께 밤하늘의 총총한 별을 보면서 주무시고,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 덩어리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시고 무참히 살해당하신 현장이 십자가 현장이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감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감 능력.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쿨하게 뭐 좋은 형제 자매 이 정도가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그냥 그 영혼들이 그냥 뭐 돈 벌고 살아가고 뭐 적당하게 뭐 직업 가지고 살아가고 이런 영혼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에만 해도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몰라 신음하고 있고, 저 열방에는 더하죠. 물론 이제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 있고 뭐 부유한 지역들도 있지만, 뭐 태국은, 그죠? 방콕에 이제 경제적인 어떤 인프라가 다 모여져 있지 대부분의 지역들은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가보면 학교, 그러고 이제 가보면 다 부서진 문에 뭐 이게 뭐 대체 뭐 제대로 된 학교인지 싶을 정도로 그런 곳에서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뭐 그런 환경에서 이제 교육받고 있어요. 개미가 막 바닥에 버글버글 기어다니고 이런 환경입니다. 예. 뭐 인도, 우리가 가는 북인도는 더하죠. 완전히 온갖 저주와 가난이 가득하고 거기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그죠? 울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공감이 일어나지 않고 나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언급하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정치적인 사람들에게 또 오도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다 같이 또 가슴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막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로마서 전체의 구절을 살펴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알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로마서 1장부터 8장에서는 복음의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이 속죄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9장부터 11장에 보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의 구원과 마지막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이 되고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재림을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망을 하고, 나머지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새 생활에 대해서, 새 생활의 능력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존재라고 한다면 마땅히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슬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지닌 자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가장 먼저는, 그죠? 우리 기초단인 우리 교회 안에서 공감하고 아파하고 서로 체휼하고, 그래서 체휼하는데 컴패션을 느끼는, 연민의 감정을 느끼면서 깊이 체휼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해주고, 그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 안에 깊은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이 나는 거죠. 유학 시절에 아내가 영하 30도 이 토론토의 겨울에서 무려 120년 된 아파트의 이 골방에서 성령이를 출산했습니다. 당시에 뭐 보험도 없고 재정도 없고 병원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미국 캐나다는 들어감과 동시에 $10,000이에요. 우리나라도 막 1,200, 1,300만 원 그냥 들어감과 동시에. 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유학생 이제 가자마자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미드와이프 제도가 있다라는 이 무료로 정부에서 이제 산파가 나와가지고 집에서 출산할 수 있다는 그 제도를 알고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이제 아기를 그 추운데 미드와이프가 와가지고 산파가 와가지고 이제 출산을 했는데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미역국을 끓였죠. 처음에 이제 뭐 물론 한국에서도 몇 번은 해봤지만 미역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펑펑펑 불어나더니 2그릇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실수하시죠. 신혼초에 우리 자매님들 그런 눈빛으로, 자, 빨래도 제가 하고 밥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그 시간을 견뎠죠. 그때 당시 사역을 시작한 교회 권사님 2분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집에 찾아오신 겁니다. 손에 큰 통이 있어서 보니까 엄청나게 큰 통이었는데 2분이 이제 합력해서 이렇게 들고 오신 거죠. 미역국을 한 솥 끓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차가운 방에 함께, 아유 참 그때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참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집에 사는지도 모르고 이제 권사님들이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민망해 하시면서 그 집에 저는 몰랐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쥐도 나오고 막 집안에서 뭐 나중에는 이제 옮겼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이렇게 생각하면 막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아무튼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단칸방에서 이 원사님들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큰 위로를 얻었죠. 막 유학을 와서 시작한 가난한 목회자의 마음을 그분들이 헤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예, 그런 시절 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정교회 모임에 참석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깊은 사랑을 누리면서, 그죠? 또 성도가 필요가 있으면 서로의 그 필요를 채워가면서 제가 사랑을 받았던 그 권사님들의 예처럼 정말 필요하다, 뭐 미역국이 아니라 북엇국이라도 끓여가지고, 그죠? 서로 나누고 돕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미국의 의학 잡지에 실려있는 기사에 보면은 60세 이상 노인들이 매주일 규칙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소그룹에 참여해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살았다. 실제 수명도 5년에서 7년이 더 늘어나더라. 이런 통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공감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무엇을 바라보고 정말로 저 공동체 주님의 제자들이네,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네 고백한다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막 엄청나게 우리가 막 10,000명 공동체가 되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고 체휼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과 공감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한 경험만 가지고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에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이 힘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드러나진 않지만 이제 22장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구절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어요.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계속 반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에게 병든 자들, 슬픈 자들, 긍휼이 필요한 자들, 막 억울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을 살려내고 세우고 고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했어요.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수많은 주옥과 같은 시편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든 공동체가 결국 다윗의 영혼을 살려내게 됐고, 너무나 곤핍했는데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일어나고, 또 반대로 그 공동체가 다윗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다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을 다해서 구하는 동안에 다윗 스스로의 영혼이 강화되고 살아내고 살이 찌고, 그죠? 정말 위대한 리더로 더욱더 굳건해진 것입니다. 자, 동시에 다윗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이 자신들의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니까 그들 안에 있던 수치와 허물과 아픔들이 다 씻겨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굉장한 선순환이, 그죠? 인터랙션이 막 일어난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 찾아왔던 인원이 400명, 500명, 600명, 나중에는 더 많은 이제 군대가 되지만, 그죠? 600명까지 늘어나게 돼요. 또 이 사람들의 성품 자체가 상처받고 거칠고 오합지졸들이 모였는데 불구하고 이들이 훌륭한 군사들로 훈련되기 시작하죠. 다윗의 지휘 아래 이들은 전쟁할 때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나중에 이들이 더 멋지게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다윗이 왕위에 등극을 했을 때 다윗을 최측근에서 돕는 강료들로 세워지게 돼서 일평생 동안 다윗을 도와주잖아요. 한 사람의 이 공감의 사람이 공동체를 살려내고 상한 자들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을 군대로 일으켜서, 여러분, 그 공동체가 나중에는 거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다윗과 같이 공감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공감하고 축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로, 정말 이 사람을 살리는 공감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먼저 내 심령을 관통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 선포합시다. 복음이 내 심령을 관통하게 하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이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정말 문제투성이들이었어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들, 심지어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얼마나 막 억한 심정, 우리 한국말로 따지면 막 억울해, 원통해, 이런 사람들이 모여왔다고요. 마음에 상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유가 있나요, 없나요? 여유가 없어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고 자기 주장도 거칠어요. 막 이렇게 안 되면 막 불편해하고, 그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목사님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고요. 막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잘 융화가 되고 막 조화가 되고 이렇습니까? 계속 자기 안에 있는 그 성질, 그죠? 자기 안에 있는 모난 성품을 막 드러내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렇게 됩니까? 관계가 틀어져요. 속에 분노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쉽게 용납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이죠. 뭔가 조금만 저 거슬리는 게 있으면 팍 힘을 줘가지고 고슴도치가 막 그죠? 가시가 나와가지고 찌르고 서로 막 상처 주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모습이 뭐예요? 이 상처 투성이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덩어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놀랍도록 빠르게 한 마음이 돼서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람 되심 아니에요. 다시 말해 자기 부인의 원리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우리 선포하면서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인간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거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 아닙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까지도 다 공감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자기의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환난 중에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저 광야에서 외로움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아픈 마음을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의 고백처럼 다윗은 상처 입은 치유자였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난 다음에 지은 시들, 얼마나 그 마음이 공고했을 텐데 우리 두 구절만 읽어봐요. 시편 34편 6절. 자,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8절도 시작.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아무런 잘못 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자신의 이 원통한 마음, 아픈 마음을 다 아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인간이 기계가 아니었잖아요. 그도 철저히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난주에 묘사를 드렸지만 그죠? 당시에 왕정시대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울이 군대를 조직해서 막 죽이자고 쫓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힘이 들고 도망가도 계속 쫓아오니까 적군까지 넘어가서 미친 채를 하고 침을 줄줄 흘리고, 그죠?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제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이 도망다니는 자신의 신세를 슬퍼하면서 한탄했던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세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많이 힘들지?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내고 너를 통해서 나의 위대함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힘을 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깊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 안에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적 여유의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그저 이 치유받은 경험들을 들려주고 그들을 품고 기도해주고 보듬어 준 겁니다. 다윗이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을 공감하고 품어주자 아둘람에서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의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한 사람의 존재를 관통하면 상처가 향기로운 꽃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살아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통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 그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인간들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묶여 상처받고 무너진 자들이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모두가 고침받게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 성화의 상태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꾸 인생 살아가다 보면 막 삶에 치이고 하다 보면 우리의 내면이 좁아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이 좁아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정말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계속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보듬어주고 하려면요, 먼저 내 안에 넉넉한 사랑이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내게 오든지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날아왔을 때, 그죠? 포용해 줄 수 있고 품어주고 또 도무지 당신은 이해 안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팠군요. 포용해 주는 거죠. 흔히 우리가 그런 걸 보고 품이 너른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게 너무나 이 사람의 용적 자체가 캐패시티 자체가 너무 좁아가지고 누구도 그 마음의 자리에 가서 쉴 곳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저 거대한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지저귀고 이렇게 지친 사람들도 쉬어가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사과도 하나씩 이렇게 따먹고 많은 생명들을 품을 수 있는 용적이 넓은 사람. 그러니까 내 내면의 공간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넓게 유지가 돼야 다른 사람들을 많이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경건의 능력을 겸비할 수 있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의 뜨거운 경험을 했던 베드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이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상태에 있었지만 우리 그 뒤에 볼 수 있는 장면, 그는 날마다 그죠? 쉬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요한과 함께 기도했잖아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겸비했던 거죠. 그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사역적인 능력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현대인의 삶이 너무나 바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경건의 시간 가질게요. 근데 여러분, 삶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이 원수 마귀가 너무나 바쁘게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할 때 일할 거 생각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출근해가지고는 너무 많은 막 일들이 막 몰려오고, 그죠? 가정에서도 애들 보내고 뭐 설거지하고 씻기고 하면 저녁이 되네. 묵상 언제 합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면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고 경건 책자하고 여러분 신년을 시작할 때 그렇게 결단하고 했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제가 그 52주 동안 마련해 드리는 계속 나가고 있는 성경 구절, 여러분 그거보다 더 쉬운 구절 찾는 것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못 외운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 구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외우고 있습니다. 그럼 저 찾아오세요. 상담 좀 합시다. 여러분 그건 왜요? 진짜 이번 주 말씀도 정말 짧아요. 여러분 52구절 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암송하시고, 그죠? 매일마다 이 말씀 묵상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로마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저도 늘 은혜 받거든요. 저는 심지어 영어로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도 묵상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지키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고, 그죠? 그때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다른 상한 심령들, 지친 영혼들, 연약한 심령들을 많이 품어줄 수 있는 용종이 큰 그런 심령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점점 내 안에 이 식어져 가고 있는 불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시간 지나다 보면 다시 한번 또 타오를 날이 오겠지, 임재흥 목사님이 한번 불을 붙여 주시겠지. 물론 뭐 저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죠? 연합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불꽃이 유지될 수 있다. 특별히 여러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정교회 리더 여러분, 또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같은 거 소그룹 리더 여러분,
여러분, 섬기는 리더들이 먼저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누실 때 대부분 여러분 많이 이렇게 잘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은. 근데 소수의 분들은 그냥 뭐 주일날 제가 이제 선포한 말씀 은혜만 나누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도 해요. 그 요소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이, 제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목표로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갖다가 깊이 내 안에 reflection, 그죠? 계속 반성하고 회개하고 되새김질함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심겨지는 사람, 그죠? 말씀의 사람 만드는 것이 저희 정말 큰 어떤 목표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리더인데 말씀을 먼저 묵상하지 않고, 그죠? 그냥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원들은 여러분 그거 따라가겠습니까? 안 하지. 리더가 안 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러분이 정말 그 방법을 까먹었습니다. 그러면 묵상학교 다시 수강하면 되죠. 다시 오셔가지고, 제가 묵상학교 조금씩 더 업데이트 해가고 있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죠? 무릎에 기도, 하루에 1시간씩 무릎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할 때 경건의 능력이 쌓이게 되고, 많은 연약한 영혼들, 지친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을 포용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디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음을 통해서 충만한 사람, 치유의 사람, 회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개인주의적 사고가 편만한 시대에도 우리는 아둘람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픈 자들을 포용하고 공감하고 치료하는 자로 서야 되는 거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예인데, 하와이에서 일평생 이 나병 환자를 돌본 이 다미안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다미안 선교사님은 33살의 나이에 하와이의 섬 중에 하나인 몰로카이 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몰로카이 섬에는 특징적으로 이 나병 환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 몇 해 동안 그곳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길을 걷는데 해변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그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됐어요. 자신이 나병 환자가 아니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안다고 그래? 다미안 선교사님에 대해서, 자신이 나병 환자가 아닌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이렇게 아픈데. 큰 충격을 받은 다미안 선교사는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같은 나병을 허락하시어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게 해주소서. 그리고 얼마 후 실제로 그에게도 나병이 찾아오게 됐고 55세에 소천하기까지 일평생 그곳에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임종 직전에 다미안 선교사가 남긴 기도문이 정말 뜨거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진실로 제 인생은 행복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 저도 나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저는 교우라는 말 대신 우리 나환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공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8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병과 질고를 해결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직접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모든 상처 문제, 우리 아픔들은 모든 질고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의 문제를 다 그분이 온 존재로 다 짊어지신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치유 방식이 보이십니까? 그냥 치유 받으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이 공감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윗처럼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고침받고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즐거이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주님,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 노래하리라. 주님,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 예수님,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슬픔과 상처를 다 가지고 십자가 앞에 우리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 나를 향한 주님의 공감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이 사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신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내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 상처난 가슴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 가슴 속에 새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치료하소서.